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많이 설교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이름을 다 개명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기 고한영이라는 이름도 영적 고한영, 그러나 육적인 고한영도 있어요. 그것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영적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그날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오늘 예배에 참여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날이 오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돈 버는 거. 우리가 이 세상 돈 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세속적인 것은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다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그 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우리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봉사했습니다. 머슴처럼 섬겼습니다. 라반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서 정말 두 아내도 생겼고 두 귀한 자녀들을 많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막대한 부를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고향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향에서 떠나오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 에서 형을 또 이렇게 속이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정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어쨌든 그가 떠나서 이렇게 혼자 떠나온 곳에서 여기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큰 막대한 부를 이루고 많은 남종들 여종들 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거느리고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부자 됐다, 재벌이 됐다, 집이 몇 채가 됐다, 나름대로 성공이라 할 수 있지만은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요, 에서가 그 원한을 그는 용서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들을 그 얄팍한 머리기술로 가지고 그 잔기술을 가지고 형에게서 장자의 그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그가 가져간 것을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분한 것과 그 원한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잊지 않고 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내 동생 왔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죽이겠다고 집에서 길리운 한마디로 용맹한 군사들 400명을 뽑아서, 군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뽑아서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가축은 죽이지 않겠죠. 가축은 다 빼앗아 버리고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또 깨달았어요. 물론 애썼습니다. 물론 수고했습니다. 라반 외삼촌 집에서 참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많은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귀한 아내도 주셨고 귀한 자녀들도 주셨고 그렇게 부유함도 주셨고 그 뿔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있습니다.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삼풍백화점 오래전에 무너졌을 때 보면 그 당시에 돈으로 3,600억 원이었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 그 그룹이 또 그 회장이 갖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그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내놓으라고 하는 재벌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3,600억 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땀 흘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집인데 내 재산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걸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물론 늘 야곱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약복강 강가에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내게 부어주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허사고 아무 라는 걸 그는 철저히 깨닫고 그는 모든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랑 씨름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인데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아까 제가 돈 버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건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파트 주택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다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집을 사게 됐든 뭐 통장에 돈을 몇십억 가지게 되었든 그것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그 이 어려운 때가 힘든 때가 다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뭐 주차장도 뭐 몇백 대 될 수 있는 데가 되고 교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누가 왔는지 갔는지 모르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 교인들 숫자 자랑하겠습니까?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주차장이 몇백 대 몇천 대 될 수 있는 교회가 됐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고 내일도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뿔을 대통령보다 아니 그 어떤 재벌보다 높여주셔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야곱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육적인 야곱이 변하여 영적인 야곱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노력해야죠. 물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을 거예요 그러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시험조차도 치르지 않는다면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시험조차 치르지 않는다면 대학을 갈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할 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시도 해야 될 거고 시험도 치러야 될 거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도전도 해야 되고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노력해야 되나? 그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뭐 골리앗 같은 장군들을 한 1000명쯤 합체를 시킨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뭐 영화 속에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슈퍼맨 같은 뭐 원더우먼 같은 배트맨 같은 그런 뭐 SF에 나오는 히어로들을 다 모으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져주시잖아요. 이게 은혜가 있습니다. 져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딱 보면은요, 이길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28절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우리한테 이겼다고 해주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긴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교회도 스포츠 선수들이 나와서 올림픽 금메달 좀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좋아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 따고 아시아 선수권에서 금메달 따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피아노 잘하시는 분이 콩쿨 대회 가서 세계 콩쿨 대회 가서 1등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1등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디 여러분 공무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어느 대학에서 교수 채용하는데 후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력서를 쓰고 준비해서 냈는데 여러분이 그 100명 낸 교수들 그 후보들 중에 1등에서 교수가 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훗날 우리 도립에 이런 교수가 되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요. 훗날 우리 도립에 이렇게 1등하는 올림픽 1등하는 선수도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1등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1등, 말씀의 1등, 기도의 1등,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1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 앞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만약에 어디 하나가 뭐 위골이 됐다, 탈골이 됐다,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 여러분 넘어져서 이렇게 탁 딛는 순간 여기가 부러지는 분도 있어요. 미끄러져서 안 미끄러지려다가 확 넘어져서 탁 부딪히는 순간 여기를 딱 하는 순간 뼈가 이 속에서 복합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합골절 때도 한 달, 두 달 이상은 기부스하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그 아픔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요. 뭐 무릎이라든지 아니 발목 접질려도 얼마나 아픈데 근데 뼈가 위골됐다고 생각해봐요.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뼈가 빠질 수도 있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는 심줄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어깨라든지 이런 심줄이 잘못돼가지고도요 그 심줄이 뼈 수술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통증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그 심줄이 끊어지면 심줄을 다시 이어야 되고요. 그것도 재활하는데 몇 달 걸리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는 순간 뼈가 위골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야곱은요 바로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아픈데 그냥 나 기겁할 정도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그리고 나로 복주시지 않고는 내가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붙들잖아요.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급하셔요. 간대입니다. 근데 나로 복주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방법인 것 같아요. 믿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꽉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믿음이 안 자랍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환난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악한 사단 마귀가 막 나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살 때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제가 방언도 못하고 그 뭐 그런 은사 신령한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도 그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뭐 신기한 꿈을 꾼 적도 없고 지금은 제가 꿈에서 은사가 됐지만 그때는 꿈도 꾸지도 않고 신기한 꿈 천국 갔다 온
기도 중에 들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야 이거 좀 이런 체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모임이 있는데 그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그 동아리 모임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모임인데 제가 거기 가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1학년 때는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나도 이 사람들 따라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지금은 그 기도원이 여전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화도로 갔어요. 강화도에 1박 2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데 아 이게 겨울하고 가을 그 붙어있는 계절이에요. 10월 말 11월 초 밤에 무지하게 춥습니다. 엄청 추워요. 근데 제가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산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아 젊어서 그냥 뭐 당돌했나 봐요. 어쨌든 따라갔습니다. 하고서는요. 그 강화도 전등사 절이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기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절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귀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길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서 탁 하는데 우리 그 모임에 한 8명쯤 10명쯤 그쪽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좀 리더가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조금 뭘 보는 분이고 뭐 이 선배가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분이에요. 근데 이 선배가 무서운 얘기를 해줘가지고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먼저 예배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같이 각자 가서 밤새 그러니까 뭐 누구랑 짝을 이루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올라가 방석 하나 주고 끝이에요. 방석이 젖으니까 방석에다가 큰 비닐을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석하고 비닐이 이게 방석에 덮여 있는 그 방석 하나에 후라시 하나 주고 끝이에요. 가서 알아서 가서 기도하고 살아오라는 거야 내한 날까지. 근데요, 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그 가려고 준비하는데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기도가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냐면 예배드리는 이 기도원 처소에 창문들이 있는데 창문에 사단 마귀라고 생긴 모든 마귀들이 다 집결해서 모여가지고 이 기도하는 한 8명 되는 이 신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창문에 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죽게. 저 창문을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인가? 저 선배가 거짓말 하나 저도 그랬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거짓말 같은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하는데 그리고 또 한마디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 기도원에서 이제 각자 후라시 하나 들고 방석 하나 들고 올라가면 문을 열고 나갈 때 산으로 올라갈 때 이 바깥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 신학생 등에 하나씩 다 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내 등에 업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포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무서운 폐가 같은 데 보면 무섭잖아요. 그런 데 진짜 있어요 귀신들. 근데 저는 그때 모르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선배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해가지고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깜깜한데요. 강한다 전도사 뒤에 그 기도원에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근데 뭐 느낌상으로는 뭐 등에 뭐가 달라붙어있는 느낌 안 들었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이렇게 뭐 우리를 나가면 괴롭힌다고 하는 마귀들이 드글드글하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그 마귀들도 내 눈에 안 보였으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 가서 방석 하나 들고 후라시 하나 들고 어디쯤 갈까 다 자리 잘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난 좀 이왕이면 사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제가 옆에 있는 누가 있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랑 좀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 기도 소리조차도 안 들리는 대로 깊은 데로 가가지고 여쭤보면 아무도 안 오는 것 같더라고. 후라시 불빛도 안 보이길래 여기다 하고서는요 딱 펼쳐놓고 방석 딱 펼쳐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더니 무서운데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말라고 어쩌고 그런 체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 만나 주실까?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저쪽 산 고속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조금씩 들려요. 들리는데 점점 그 소리가 가늘가늘해지면서 나 혼자 소리만 들리고 혼자서 무섭기는 한데 하여튼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추운 데다가 무서운 데다가 하고 있는데 낙엽이 졌잖아요. 낙엽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제가 얼마나 기겁을 해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데
발자국,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면 사각사각하고 눈 밟는 것처럼 낙엽 밟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화날 때 낙엽 떨어진 거 밟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한밤중에 낙엽 밟는 소리는 소름 끼쳐요. 근데 그게요 싹 그래서 낙엽이 밟혀지는 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리면서 나를 향하여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그 날짐승 무슨 짐승인가 무슨 들짐승인가 뭐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죽겠는데 나를 향해서 낙엽 밟는 소리가 오면서 막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우리나라 말로 뭐 하나님 뭐 어찌 그런 거 주야 그냥 자동 반사 주야 살려주세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주야 무서워가지고 주야 살려주세요만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하니까 그 낙엽 밟는 소리가 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갖고 막 기진을 1시간 부르짖었더니 살려달라고 헬프미더라고요. 진짜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지금 남도 없어요. 그거잖아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야 살려주세요 하다가 그리고 이제 기진 맥진해서 내가 좀 기도하면서 이제 좀 갔나 그랬더니 무서워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리고서는 딱 있는데 세상에 난쟁이들이요. 나 처음 봤어요. 환상이 처음 열린 거예요. 아니 이 손 한 뼘짜리 난쟁인데 전부 다 요정같이 생겼는데 귀신들이 무섭게 생겼어요. 요정 예쁘고 그런 팅커벨 요정이 아니에요. 징그럽고 아주 개팍스럽고 아주 장난기가 막 많은 아주 무섭게 생긴 요만 한 뼘짜리 난쟁이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때로 내게 몰려오면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서 나를 향해 막 오는데 이것도 뭐야 낙엽 소리가 아니라 이것도 난쟁이 그 귀신들이 막 몰려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하는데 이 기도하는데요 엉겨붙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깨물어요. 막 깨물고 막 잡아당기고 깨물고 들러붙고 얼마나 그 당겨서 당겨요. 막 사람을 당기니까 제가 이거 또 애따 주야 살려주세요 주야 이게 무슨 환상이야 무서워 죽겠는데 무슨 기가 막히더라고. 이런 게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됐던 내가 이해하는 나로 바뀌고 그런 것들을 거짓말이 하던 내가 거짓말 아니구나 진짜구나고 귀신 정말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기도하면 먼저 알고 달려온다든지 아까 그 선배가 그 말이 거짓말 아니구나 진짜 우리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 얘네들 방해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한다더니 정말이구나 문 열고 나갈 때마다 등에 하나씩 업힌다더니 그런 거 온 거예요. 난 난쟁이 귀신이 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1시간 지났어요. 진짜 탈진할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서 바로 내려가고 싶은데 이 20살 청년의 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고 무서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그러고 있다가 하더니 좀 전장에 대해서 끝났나? 그냥 조용히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이번에는 소리하고 보여지는 걸로 오는데 세상에 거의 여러분 옆에 나무가 엄청 큰 나무들이 쫙 있는데 나무만큼 큰 거인이 걸어오는데 그 소리가요 쿵쿵 진짜 킹콩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무서워서 눈을 떠 보니까 나무보다 더 키가 큰 거인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데 그 발로 나를 밟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쿵쿵 소리가 나한테만 들리는 거겠죠. 막 올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키 큰 거인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거인이 내 눈에 보이면서 소리까지 들려요. 쿵쿵 하면서 나 밟는죠. 그들이 내 머리 위에서 발로 딱 들더니 나를 이렇게 밟으면 난 찐빵돼서 죽는 거잖아요. 완전 나는 완전 박살나서 죽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내 머리로 발이 밟히는 그 순간 주야 끝까지 하면서 알려주세요. 사라졌어요. 환상이 싹 사라지더니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뭘 기도한 건지 부르짖었는지 그냥 어쩌고 거기서 또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거기서 받는 건 아니고 딴 데도 받았는데 거기서는요 유창한 방언으로 바뀌더라고요. 원래 저 랄랄라였거든요. 저 목욕탕에서 랄랄라 방언이었는데 여기서 그 방언이 막 이렇게 유창한 방언으로 바뀌면서 막 하다가 딱 깼어요. 근데 잠잤나 봐요. 기도하다가 딱 무릎 꿇고도 잠자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와, 신기해. 이렇게 무릎 꿇고 가면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저려가지고 이 무릎에 피가 안 통해서 그래 잠이 안 올 텐데 기도하다가 잠도 자더라고요. 잠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깼는데 와, 햇살이 그 나무 사이로 비치면서 착 하면서 저를 깼다니까요. 어쨌든 근데 저 꿈속에서 본 게 아니라 기도 중에 그런 어떤 낙엽 소리, 그 다음에 그 난쟁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나를 물어뜯고 깨물고 했던 거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한 그런 부분들, 킹콩같이 큰 거인이 와서 밟으려고 했던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저는요, 제가 20살 때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어쩌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있을 겁니다. 은혜 체험이 있을 겁니다. 또 사단마귀의 도전 체험이 있을 겁니다. 사단마귀 여러분 기도하고 와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체험도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야곱 강가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렇게 성령 체험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가운데 붙들고 환도뼈가 쳐서 이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어긋났고 심줄이 끊어졌을 텐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로 복 주시지 않고는 내가 도와드릴 수 없나이다. 주여 살려주세요. 그거 한 거예요. 이런 간절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우리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사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리교도 연단이 있었지만 연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의 끝에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만드셔서 부으셔서 그 뿔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다윗이 연단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연단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연단이 있었습니다. 13년의 연단입니다.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뿔을 높여주셔서 왕 다음 가는 권세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그 뿔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연단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난과 연단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아니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함을 받아갖고 뜨거운 풀무불 안에 집어넣었지만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요, 그런 어떤 형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속에서는. 그런데 벌써 그냥 뜨거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요. 아니 왜 3명을 집어넣는데 오히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우면 그게 가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뒤에서 그 형벌에 그 뜨거운 불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뒤에서 장대로 밀고 있는 병사가 타 죽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그 가짜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3명이 떨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4명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 뜨거워서 나주겠다는 게 아니라 얘기도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서 보니까 옷 탄 냄새, 우리가 저는 그런 냄새를 아직까지 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 살탄 냄새를 맡으면 안 됐죠. 물론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어쩌면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옛날에 그렇게 사람이 어떤 이런 형벌의 장에서, 고대 시대의 형벌에서 사람의 살탄 냄새라든지 사람의 불탄 냄새라든지 옷이 거슬리는 냄새가 있을 것인데, 성경에 보면 옷도 거슬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이 너무 신기하죠. 다시 꺼내보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뿔을 높여주시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과 아픔이 있지만 비결이 있어요. 이기는 비결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근거도 이거라니까요. 우리 도리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믿음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김엘림 사모님이, 제 아내 김엘림 사모가 요즘은 옛날에 제가 이렇게 미처 기록하지 않은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 너무 놀라운 꿈을 꿔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미처 기록하지 않은 게 꽤 있어요.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통은 다 적는데 적지 않은 것도 있고 그냥 그때 그 당시에만 얘기했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김일림 사모가 시간만 나면요, 옛날에 그 화일, 설교 화일이라든지 그걸 다 들으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내서 여기 있었대서 그 타이프 치는데 굉장히 요새 신경을 많이 쓰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맞아, 나 이 체험 있었고 내가 이거 설교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삼산동으로 왔지만 우리 교회가 선진지동에 있을 때, 선진지동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나 순종하나 보려고 너무 어려운 숙제를 냈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순종하니라고 그쪽에 갔죠.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거의 3주 4주에 걸쳐서,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는 그 꽃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근데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선지지동에서 우리가 처음 이사와서 3주 4주에 걸쳐서 그 꽃향기가 진동했던 걸 잊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마이크에서도 냄새가 나고, 어떻게 벽에서도 냄새가 나고, 어떻게 저 십자가 뒤에서도 냄새가 나는지 지금도 신기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증거를 통해 왔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비워지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그 연단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왔는데 더 잘 된 것이 아니라 많이 어려워졌죠. 너무 많이 어려워졌죠. 더 어려워졌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꽃의 향기의 체험을 주셨는데 어떻게 더 어려워졌지 하고 의아스러운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이 더해졌을 때, 근데 꼭 그걸 참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의 성도들 함께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나오는 과정 중에 이제 결정타가 되는 시간이 왔죠. 뭐냐면, 그동안에도 우리가 그때 공사하느라고 우리 교회들 주차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불편하고 그러는 가운데, 무려 3일 동안 이제 그 타설, 콘크리트 타설한다고 3일 동안 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그 공사 관계자가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그때 화가 나가지고 구청장 오라고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구청장한테 전화했고 건축과장한테 전화했거든요. 계양구청장한테 전화하고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너무 노여하고 화를 내니까 구청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건축과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와가지고 비 잘못됐다, 뭐 했다, 미리 통제 안 해서 미안하다, 어떻게 대체를 하겠다, 별소리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인부들이 한 3, 40명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화를 내다 보니까, 인부한테 한 건 아닌데 인부 중에는 자기들이 이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부들 중에는, 저도 기억나요, 도끼를 들고 저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욕을 안 했는데 나 건축과장 이 구청장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니까, 근데 인부들은 자기들 돈 못 받게 생겼으니까 왜 우리 일하는데 당신이 방해하니까 당신이 내 입장이 돼보라고 그랬더니 곡괭이 들고 날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겨우 있어요. 경찰이 와야 되나 할 정도로 상황까지 대치가 아주 했고,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얼마나 화낸 소리를 1시간 30분 한 게 아니고 4시간 정도 했어요. 저도 지금 훗날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제가 그렇게 소리를 높여 인부들 앞에 부흥회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화난 부흥회. 이 구청장이나 이 인간들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결론은 이제 구청장으로 또 표출된 거고 또 이렇게 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근데 그날 저녁에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줄도 알고 있었고,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을 줄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뿐만 아니라 막 가라앉고 속상하고 그리고 지금 겪어진 일, 그런데도 여기서 이걸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고생 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와야 되는,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100배 1000배 그냥 하나님 뜻으로 왔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가, 그 고통과 아픔이 저를 정말 지옥처럼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재밌는 일화가 하나, 그때 일화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날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날 이제
원장님이 이순자 원장님이 교회 잠깐 오셨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하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꽃향기로 여기 온 게 순종으로 잘 왔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1년하고도 7개월이나 있었는데 또 이런 이 3일 동안 이런 공사와 또 오늘 겪은 이 고통으로 너무 마음인데 하나님이 뭐 말씀하실 것 없냐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위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없냐고 원장님 얘기하니까 원장님도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 언제 부흥 주시는 거고 그 약속하신 건 언제 이루시는 거고 근데 약속은 하셨고 여기 이사 왔을 때 이렇게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일주일 체험 저 하루짜리 체험도 아니고 3주 4주에 걸쳐서 그것도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꽃향기를 진동하면서 증거케 하시고서는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건 그리고 교회에 일어났던 공사 현장 이건 뭡니까? 하고 막 빼신 거죠. 근데 재밌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가 얘기 안 해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 기억 한번 설교 때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너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가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 안 해줄 거다. 그렇게 아니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은 재밌으신가 봐요. 우리 하나님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네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가 얘기 안 해줄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는 그거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일 내가 고한영 목사에게 우리 승원이 있지만 고한영 그때 고승원이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면 고한영 목사가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를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만일 내가 고승원이를 하나님의 산에 가서 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한다면 고한영 목사는 그날로부터 목사를 그만둘 거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직은 안 되었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지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이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귀하게 주신 아들을 저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걸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와 우리는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번번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나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는 겁니다라고 아예 목사를 그만둬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는 되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는 거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읽고 다시 한번 보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정말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위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늘 네가 죽는다 그래도 내가 얘기 안 해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야 만일 그 날짜를 안다면 그 시간을 안다면 과연 좋은 것일까. 아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간절하지 않을 것이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도리의 부흥 100%, 1000%, 1000% 확실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멀지 않았어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도계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도립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되찾기 위하여 그 귀한 사역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연단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 연단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면, 오늘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다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